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어제 입추가 지나면서 이제 바람이 제법 서늘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마 내일 모레 말복이 지나면 이 무서운 더위의 기세도 이제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3일부터 시작되었던 17일간의 2020 도쿄 올림픽 대장정도 아마 오늘로 그 막을 내릴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태풍의 염려 가운데서도 이제 무사하게 그 온 인류의 축제가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버릴 수 없는 형제 북한,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가까워져야 될 그러한 이웃 일본을 곁에 두고 있는데 참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운, 그래서 일본이면 왠지 미움이 가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적대할 수 없는, 우리 정말 지도자들이 더 탁월함을 가지고 정말 미워하지 아니하고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용서라는 그러한 정말 희망의 불씨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떤 기억이 남는지요? 저는 아마 오늘 오전에 이렇게 3강 이제 동메달을 놓고 이제 대결을 벌인 그 여자 배구 선수들의 그 정말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한 팀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역전의 드라마를 썼던 그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팀 하나임을 이게 주장하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 나라에도 정말 한 팀이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반드시 이제 정권을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집단들도 있죠. 여야가 서로 한 팀이다 말하면서도 그 내부에서는 또 치열한 정말 네거티브의 그 정말 현장을 보면서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과연 그렇게 한 팀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은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참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할 때 예수님께서 마치 다윗의 시대처럼 이 정말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서로 공로를 내세우면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 그러면서 또 형제끼리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예수의 공동체 가운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들의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의 잘남을 가지고 뽐내면서 분열하고 깨어지는 공동체가 아닌 정말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정말 진정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사람, 마음이 이견이 맞지 않고 비틀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왕따시키고 제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설득시키고, 그래도 안 될 때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권면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공동체, 이게 주님께서 꿈꾸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
어떻게 그런 화합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제한적인 그러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 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형제 공동체, 형제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유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형제인 것이죠.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로 결속된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모임, 이게 바로 형제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 더 큰 모임, 이게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모임, 이게 바로 또 우리는 가족보다 더 큰 가족의 모임, 이 형제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한계는 이렇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말 계획적으로 파괴하고 몰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원수를 향해 용서하라고 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용서를 진실로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것은 감당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어쩌면 형제의 공동체를 통해 용서의 그 훈련을 하고 용서의 경험을 통해 더 큰 하나님께서 꿈꾸신 온 인류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 그게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형제 안에서 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내게 형제가 잘못한 것, 내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원망을 끼치게 하는 내게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몇 번까지 내가 용서하고 기회를 주면 되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어떤 학자는 2번까지 하라,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3번의 용서가 최고의 용서,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3번까지 참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고, 어쩌면 3번을 참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배가 넘는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수제자다운 통큰 그런 마음의 결단이었겠죠. 그것이면 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은 내가 7번까지만 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번을 70번까지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까지라도 그 안에 해결되면 좋고 그보다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하라는 것이죠. 7번을 70번까지, 뭐 77에 49, 490번까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필요하다면 더 하라는 것, 끝없이 한없이 영원한 용서를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참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라면 뭐 서너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용서는 그러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그러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주기도문 가운데 7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6가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바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는 분야, 이게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용서가 마치 조건부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용서라는 것은 용서해 보지 아니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 그 크기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14절 15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용서가 참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베드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그 용서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진정 용서하는, 정말 마음에 부담이 없는, 어떤 정말 후회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그러므로 천국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참된 모습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우리가 하루의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의 크기는 금 34kg의 아주 엄청난 금덩어리죠. 이것을 우리가 노동자의 품삯으로 해서 연수를 계산하면 300일을 일한다고 생각하면 1달란트는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 돈을 갚을 것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그 종은 엎드려 아주 정말 눈물로 탄원하며 그 주인에게 간곡하게 청합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참아달라는 말은 내게 시간을 좀 연기시켜 주십시오.
내게 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준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꼭 갚겠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 주인 앞에 정말 진실로 고백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 탕감이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피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은 보내버리다, 허락하다, 용서하다, 가지고 가라고 명하다, 버리다, 탕감하다, 의무의 이행을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forgive, 무엇을 위해 주어버리는 행위.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갚아야 될 의무를 갚지 않도록 허락하는 것. 이게 바로 탕감이라는 의미이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사해졌다는 선언, 그러한 의무를 버리도록 허락하는 것. 이게 바로 탕감이요 용서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탕감입니다. 그러한 탕감을 받았지만 그 종이 그 주인의 탕감을 받고 주인 집을 나오는데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갚겠다는 아마 그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든 꼭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부담을 갖고 나오는 거겠죠. 나오는 길에 자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죠. 아마 100일치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입니다. 그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주인의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울고불고 매달려 애원하면서 정말 내게 참아주라, 기회를 주라, 내가 시간을 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그 애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잡고 옥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왜? 어떻게든 법정으로라도 그 돈을 빨리 받아내겠다는 그 부담감.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친구가 그 죄값으로 감옥에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동료들이 보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사람의 행위를 말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 실패한 케이스를 통해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결코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선언,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의 선언, 그 엄청난 부채를 그냥 탕감해 주겠다,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 선언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는 너무 허황된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아무런 대가의 지불도 없이 왜 내 죄의 책임과 감정이 다 용서되었다는 그 일방적인 주인의 선언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내 감정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냥 다 없는 것으로 선언해버린다는 것,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채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게 내 아무런 노력 없이 다 없어져 버렸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이것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아직도 모든 것을 내 판단, 내 경험, 내 주관,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이게 이 사람이 용서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잘 가끔씩 우리 남궁성주의 성도님이 가끔씩 뭐 이상한 것도 보내지만 이번에 아름다운 기도라는 이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니 전혀 성격이 다른 두 부부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는 왼손잡이인데 아내는 오른손잡이. 나는 깔끔한 성격인데 아내는 널려놓기만 하는 성격. 예를 들어서 나는 물 한 잔을 마셔도 그 컵을 바로 씻고 정리해야 마음이 편한데 이 아내는 설거지통에 수북이 쌓이고 더 이상 꺼낼 그릇이 없을 그때까지 쌓았다가 그때야 몰아서 설거지를 하는 스타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속이 터지는 것이죠. 서로에게 대해서. 나는 약속 시간이 되면 1시간 전에 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내는 시간이 다 돼서야 그때야 부랴하게 부랴부랴 화장한다고 온갖 화장품을 다 널려놓는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던 것. 이게 그들의 불행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앙금의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식,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에게 불평,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탕감받았다는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내 방식대로 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이 정말 탕감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고 불편하고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내 잘하는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그 허물을 덮어가는 것, 그의 약점을 보완시켜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정말 불평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나의 탁월함을 가지고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이게 용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왜 그런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가 되는 그 부채, 자기의 부채가 아니라 그 종의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줬다는 거죠. 탕감해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용서를, 탕감을 실체적으로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불의에, 사람들의 불의, 잘못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문제, 그들의 정말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끼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게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전혀 손해라고 생각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는 것은 흙으로 덮어서 미끈하게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을 도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약점,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감춰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용서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불평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내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게 하신 것, 그게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곧 나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허물을 도말한다. 용서하고 탕감하는 것,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기억하신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다 덮어서 마치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 상처가 내게 있지 않게 하겠다. 용서라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용서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형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용서는 그렇게 크고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이견 충돌,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의 습관,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참고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것이죠. 70번씩 70번 넘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몇 번 불평을 또 내게 또 불편을 주는 그것은 마치 큰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그 마음이 열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끝없는 용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고 참기가 어렵고 감당하기가 너무나 무거울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 그 부채를 위해서 자신의 그 정말 온 삶을 들여서 정말 그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저주를 친히 몸에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춰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그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어느 순간 눈 녹듯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하는 대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참 좋은 것이라 여깁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감정은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옳고 바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정은 어떤 결과물에 따른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정말 어떤 반응일 뿐이지 감정이 현실을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추스러지고 정리되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것은 권고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이죠. 용서는 내가 용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관계. 용서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냐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용서의 위대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명령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일일로 여기며 용서의 그 삶,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내게 주신 능력, 기회, 재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그 허물을 덮어갈 때 어느 순간 불편했던 것은 하나씩 정리되면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깨끗한 공동체, 서로 쌓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 그게 바로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행한 그 작은 하나의 행동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아름다움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우리가 인정했다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용서를 통해 그가 더 좋은 길을 쉽게 얻게 될 것이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길을 쫓아오게 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지 말고 내 안에 더 이상 쌓이는 것이 없도록 우리는 나를 위해 용서를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용서를 통해 나의 공동체가 정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그 은혜와 복을 덤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위대함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